아들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설교하니까 둘이 다 해먹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전에 우리는 아버지 하면 늘 말이 적고 과묵하고 또 많이 참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그래서 눈물도 안 흘리는 분, 그렇게 우리 나이 또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속으로는 많이 사랑하고 그분 앞에 서면 머리가 숙여지고 또 그분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그런 존경스러운 분으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을까요? 요즘에는 아버지 하면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팝콘에 콜라에 영화도 같이 보고 또 잘 때는 내 밤에 뽀뽀도 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가끔은 이쁜 실수도 하고, 그래서 더 친숙한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아버지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또 각자의 삶이나 또 내 모든 경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상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보고 아버지를 한번 그려봐라, 엄마를 그려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엄마만 크게 그리고 아버지는 안 그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바쁘셔서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아빠에게 멋진 양복과 무지개 넥타이를 맨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아빠가 뿔 다닌 도깨비, 매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그리기도 합니다. 아이마다 아빠에 대한 관점 또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아마 하나님을 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이나 이미지도 또 나라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또 각자 배경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KFC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포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높고 엄하신 분이라서 감히 머리를 들어서 볼 수 없는 분, 삼라만상을 통치하느라 나같이 먼지 같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을 못 기르는 분, 그런 하나님이 내 슬픔과 내 눈물을 알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향된 하나님의 상을 깨트려 주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가깝고 또 정말 친근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9편 1절 4절에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행위도 아십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일부,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의 나라든지 또 진솔하고 솔직한 나를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사소한 것도 아십니다. 하루에 어떤 음식을 즐겨 하는지, 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나의 말투나 나의 앉는 자세, 거울을 몇 번 보는지, 하품을 몇 번 하는지, 잠버릇이 어떤지, 우리 마음속에 숨겨둔 깊은 고민도 아시고 또 남몰래 흐르는 내 눈물도 아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9편에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 차원에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보다 깊고 심오한 차원에서 나를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친히 들어와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139편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와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링컨 전기를 읽고
링컨에 대해서 몇 가지 안다고 해서 링컨을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안다는 것은 여러 차원이 있는데 지식적인 알미 있고 또 체험적인 알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링컨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와 대화도 해보고 손도 만져보고 또 기쁨과 슬픔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 맛이 어떠냐 물어보면 뭐 달콤하고 약간 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말을 많이 늘어나도 한번 딱 먹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단순한 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대화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체험적이고 보다 깊은 적극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이이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수월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세요. 옛날 호주의 광부들이 땅속에 오래 있었는데 그 땅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옛날에 1960년대 아폴로 12호인가 11호가 달에 갔는데 달에 착륙할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근데 오늘 봤더니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신다 그랬는데, 이 수월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떨어져 나가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수월이에요. 그래서 시편 6편 5절은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하는 자가 누구리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수월은 하나님이 손에 미치지 않는다고까지 믿었는데, 오늘 시편 139편에서는 뜻밖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깊은 수월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0절에 봤더니 시편 기자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손으로 인도하시고 또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삶에 개입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나 슬픔이 닥쳐오면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온기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나를 아시고 계세요. 오늘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식이에요. 옛날에 젊은 정비사가 중고차 한 대를 샀어요. 차를 몰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엔진이 걸리는 듯 하면서 털털거리고 다시 멎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 고장 원인을 아무리 뒤졌지만 못 찾고 있었고, 여전히 차는 꿈쩍 안 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승용차에서 내려서 고생하는 젊은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비사가 노인을 쳐다보면서 괜찮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제가 정비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하도 해도 안 걸리니까 이때 노인이
조용히 와서 젊은이 내가 좀 도와주지 하고 어디 한 군데를 만졌더니 그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한 눈으로 바라봤더니 나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차를 만들고 설계한 분이 그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베테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에 보면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신 분은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데, 하지만 사실 엄마의 뱃속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머리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오장육부를 만드는 게, 우주적인 드라마가 그 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한 것입니다. 우주적인 드라마를 일일이 연출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수로 내 코도 만들었고 귀도 만들었고 눈도 만들고 심장을 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는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릇 하나마다 쓰임새와 분위기에 따라서 특별한 애정, 특별한 공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랑과 계획과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피상적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근원적으로 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상대적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도 없어요. 나를 메이크업해서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내오세요.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또 구겨지면 구겨진 대로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면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눈을 크게 뜨이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를 나를 아시고 내 이름과 생김새도 알고 성격도 알고 심지어 내 삶의 하루하루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계획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뭐 성격이 어떻다, 생김새가 어떻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도 아시고 과거의 나도 아시고 100년 후, 1000년 후 하늘나라의 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토니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내온 치유와 간증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찰리가 태어날 때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있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곧바로 작별 인사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중보 기도를 받아서 그 애가 가느다란 생명을 유지했어요. 태어난 지 2달 만에
심장 수술을 받고 또 3살 때 2번의 수술을 또 했습니다. 또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병원을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정성껏 치료를 해서 힘은 들었지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13살이 될 때 강아지를 쫓다가 이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으로 옮겨준 지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족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을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이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비록 찰리가 13년이라는 짧은 생을 가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주고 이 가족에게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찰리가 있을 동안에 매일 점심 식사를 싸줘야 됐어요. 근데 이 찰리가 천국에 간 후에 이 찰리에게 싸주는 그 점심 식사를 굶주린 아이에게 먹이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국률 사업으로 이어져서 12곳에서 매일 1,000명의 어린아이에게 점심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향해서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섭리 앞에 우리 하나님이 먼 계획 가운데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볼 때 그 모든 의미는 더욱더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 가운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아무런 감정 없이 목석 같은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애정과 사랑 가운데 나를 잘 알고 계세요. 오늘 139편에 이것이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숫자를 세었더니 바닷가에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참 생각할 때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내 존재가 미미해 보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귀하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세세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세요. 우리 부모가 아이가 너무 이쁘면은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아이가 이제 생일이 다가오면 제가 영국이나 미국에 있더니 거기는 파티를 크게 해요. 케이크는 뭐를 살까? 음료수는 뭐를 하지? 누구를 초청할까? 선물을 뭐를 줄까? 자녀에 대한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계획도 많고 또 시시콜콜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지, 몇 시간 운동하는지, 앞으로 갈 대학이나 직장이 뭐고 내 배필은 누구를 할지 하나님은 계속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무언가를 애정을 갖고 보는 것과 애정 없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영국에 공부하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양떼들이 보이는데 무슨 이렇게 하얀 점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그 양들이 멀리서 보니까 구경꾼이 볼 때는 그 양이 그 양, 뭐 저 양이나 이 양이나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 양을 어릴 때부터 길러온 목자에게는 양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고 독특한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도봉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앞에 병아리를 팔았어요. 병아리 한 마리 가격이 100원입니다. 지금 하면 한 1,000원일까요? 근데 병아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병아리를 한 10댓마리를 샀어요. 노란 것도 있고 점박이도 있고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 모이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이 많으냐. 몇 시간씩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다 줬어요. 어떨 때는 개구리를 잡아다 주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닭과 함께 뛰어놀고, 또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알을 낳잖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내가 기른 병아리가 닭이 돼갖고 알을 낳는다 그러면 대단히 신기해요. 그래서 그 닭들이 내 친구가 되고 동생이 되고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얘야, 고기 좀 먹어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닭을 우리 어머님이 먹고 계셔요. 참 그날 뭐가 이렇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주 멍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같은 닭이라도 사랑을 갖고 보는 것과 그냥 관심 없이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보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흙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넘치는 사랑으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식은 메마른 건빵 같은 지식이 아니고 깊은 사랑이 촉촉히 녹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심지어 너희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희 부모는 너를 잊어도 나는 잊지 않는다. 너는 이 세상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람의 관계로, 학업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요즘에 청년들이 참 어렵잖아요. 취업도 쉽지 않고 참 앞으로 집을 사서 결혼한다는 게 너무나 먼 현실 같아요. 또 사람과의 인과관계가 참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줘서 본의 아니게 억울하고 눈물나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힘겨울 때가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날 이해 못할 때도 있지요. 외로운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마 내 사정은 하나님도 몰라, 내 사정은 하나님께 꽁꽁 숨겨 있어,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지. 내 형편도 하고 내 처지도 아시고 내 속마음도 아시지.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 구할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말을 설명하려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말을 믿어줄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나? 이 꼬인 상황을 뭐라고 말해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내 마음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내 진심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잠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또 몰라주면 어때요?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뭐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현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기 때부터 하시고 여러분의 먼 미래도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여러분이 황금마고자를 입고 거닐 때 모습도 바라보시고 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날에 빛나는 교제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 때 나의 숨결 하나까지 다 아시고 내 생각 하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까지 다 보시고 같이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든든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그렇게 예수를 모르다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나서 하루에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철야를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환상도 보고 대단하세요. 근데 그 집 딸도 그래요. 그 집 딸도 그게 마음이 청결하니까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아주 이제 목사님 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의정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서울대 다니는 그 청년한테 집이 어디예요?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의정부에 살아요 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는데 의정부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가는 청년에게 의정부에 산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청년이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뭐라고 답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이 너희 집 주소는 아버지 품속이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좋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기도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이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전에 순서 중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